말씀을 얘기 형식으로 편하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는 게요, 여러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근거가 있는 게 1884년.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금부터? 세번이 얼렁되시면 1884년하고 지금하고 따지면 13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130년 안에 그 중에 100년 되던 해에 그때 어떤 기독교계의 일이 있었는가는, 자, 이거를 우리가 100주년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가장 우리 현재까지 100년, 그러니까 30년 전의 얘기입니다. 가장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참 복음을 제대로 기술한 도서를 선정해서 그거를 우리 세계에 알리자. 그래가지고 도서위원들이, 선정위원들이 선출되어서 그래가지고 600권을 골랐답니다. 그동안에 100년 안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서 나온 책들을 골라서 600권 중에 또 3권을 출했답니다. 또 3권 중에서 1권을 출했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이 1권을 적어도 한 7, 8개 말하자면 언어로 번역을 해서 세계에 알리자 하던 중에 어떤 말씀이 서로 오가는가 하면, 과연 이게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100주년 기념할 수 있는 도서가 되겠느냐. 설왕설래 하다가 결국 아직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거를 적고 선정위원들은 다 해체하고 그대로 잠시 보류를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3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하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불과 130년 안에 우리 한국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한 모든 일들은 이건 기적적인 일이다 이 말이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불과 우리가 해방 지나고 이승만 대통령이 신실한 기독인이고, 우리 김구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안창호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불과 100여 년 넘었지만 이제 한국과 기독교는 분리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절대적인, 우리 사회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우리 속에 깊숙이 들어왔다 이거죠. 특히나 요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한, 자가 스스로 자자, 자신한, 자선교화. 뭐냐? 이게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단기간에 들어와서 1980년 현재로 하면은 1200만이 되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인구는 5천만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25% 이상이 기독인이다. 이건 세계에 없는 유래입니다. 그 왜 자가 붙었을까 할 때, 그거는 우리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나라 중에서 특별히 우리는 새벽 예배를 드린다. 또 철야 예배를 드린다. 통성 기도를 가지고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뿐인가요? 우리는 또 신방을 열심히 목회자들이 다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드문 일이에요. 저는 미국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섬기고 있는데 거기서 새벽 예배를
설립해서 물론 저는 담임이 아니죠, 그죠? 그게 리타이어드 목사로서 같이 합력해서 그분이 그렇게 원래 캐나다 분인데 캐나다 백인인데 여기 들어와서 목회를 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 말을 그대로 수용해서 새벽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게 지금 거의 3년이 됐습니다. 물론 우리처럼 월요일서부터 금토까지는 안 하지만 수요일하고 토요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공공연히 미국 분들에게 이거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믿음의 정서를 우리도 도전해보자. 그러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주변에서 심지어 한국교회도 저 시작하다 얼마 갈 건가 하던 것이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이란 말이죠.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듯이 100년 만에 대표되는 서적 하나를 고르는데 과연 이게 우리를 대표할 만한 자랑스러운 책인가 할 때 서로 거기에 적는 이유가 우리의 과연 믿음이 깊은 건가? 혹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열심을 내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 한국인이 참 열심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확실한 복음의 근거하에서 복음의 준한 근거에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사고 믿고 오고 있느냐 그걸 뭘 보고 아는가 하면 말이죠. 저쪽 북구에 한번 봅시다. 북구에 보면은 원래는 거기 사람들이 해적들 아니었어요. 그런데 수백 년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고 나서는 신사가 돼가지고 아주 당당한 선진 중에 선진의 나라로 지금 발돋움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 물론 기간은 한 130년밖에 안 됩니다만 여러 가지 한국에 벌어지는 걸 보면 과연 우리 5천만 가운데 25%가 기독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서로 간에 배려하고 서로 간에 사랑하고 서로 간에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우리가 과연 이 기독 문화가 일반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지 않나. 이번에 그 배 뒤집어진 사건을 보고도 그걸 곰곰이 보면 말이죠. 여러 가지 비리가 중첩되어서 그런 사건이 났는데 거기에 책임자는 우리 기독교 목사들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동안에 목양을 했기에 지금 국회도요. 지금 172명이 국회의원이랍니다. 우리 기독교 국회의원이. 대단한 수 아니에요. 험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못 미치는 거 보면 우리의 믿음이 아직도 뿌리가 얕다. 우리가 잠깐 1919년 3.1운동을 보면 말이죠. 그 당시 4%도 안 됐습니다. 기독교인이. 헌데도 불구하고 33인 중에 16명이 우리 기독교인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3.1 만세를 부른 75%가 다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났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는 모두 열심히 우리 온 사회를, 한국의 온 사회를 지배할 만한 그게 있는데 그중에 어떻게 그렇게 타락을 했을까? 이런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오늘 저는 방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던 우리의 열심이 과연 그 근저에 신실한 복음적인 소위 신앙이 기초를 하고 있는가? 그렇게 봤을 때 오늘 세 가지를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럼 복음적인 신앙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올바른 신앙의 기초를 두고 거기에 불이 붙어서 열심을 내고 서로 해야 된다.
그런 게 될 때 우리는 한번 이걸 우리가 한번 자성하는 의미에서 돌아보자 이 말입니다. 그럴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냥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5절서부터 보시면 말이죠.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을 보면은 다 가고 있죠?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했더니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기뻤던지 예수님.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7절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고백을 한 베드로, 네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네 스스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가르쳐 주셨구나. 그 말씀이란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3절 3장 5절을 보면 니고데모하고 예수님하고 하는 말씀 중에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 없다. 5절은 네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모두가 다 내 속에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조차도 네 속에 있는 영이 너에게 말을 해서 네가 아는 거지 네 스스로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단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네 속에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단다. 예. 오늘 이 생명나무 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나무 교회 생명나무라 하면은 창세기와 3장 22절로부터 시작해서 잠언하고 계시록을 읽어보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말이죠. 또 혹여 생명나무 열매까지도 먹으면 영생을 하는데 그거를 먹을까봐 쫓아내버렸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은 죄나 악을 같이 겸해서 살 수가 없는 곳, 절대 없는 곳, 바로 그게 에덴 동산이란 말이죠. 또 잠언을 보면 생명나무라는 것은 지혜를 주는 나무인데 그 지혜는 중점적으로 무슨 지혜냐? 사람을 얻는 지혜다. 사람을 얻는 지혜다. 나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그 귀한 이름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열심히 사람을 얻는 모든 사역에 여러분이 일로 매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아멘. 그래야 됩니다. 사람을 얻는 지혜다 말이죠. 사람을 얻는 지혜. 이 베드로, 아까 그 고백을, 엄청난 고백을 한 베드로, 이거는 학벌을 치면 중졸조대로 안 될 거예요. 중졸도. 거기다 무슨 이 사람이 품위가 있겠습니까? 교양이 있겠습니까? 이게 사도 중에 사도단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예수께서 그 사람 속에 성령을 집어넣어 주시니까 이렇게 엄청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인간이. 그러면 성령을 받고 안 받고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만약에 우리 중에, 내 주변에, 내 가족 중에, 내 교인 중에 아직도 성령을 제대로 받지를 못한 삶을 산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는 저는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보시면은 시편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에 40장 1절하고 시편 40장 1편을 보고 계시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만 더 42장 1절 40을 넘기면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찾고 찾으니까 하나님이 turn to you 이렇게 돌아보시고 그리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결심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내에 들어오면 말이죠. 뭐로 징조를 하겠어요? 성령을 받은 자의 특징하면 말이죠. 이거는 믿어지는 거지 믿는 게 아니잖아요. 믿어진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말씀이 읽혀지는 겁니다. 말씀이 좋아서 매일 말씀을 안 보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요? 중독이죠. 어딕팅 되는 거니? 어딕팅 되는 거. 중독. 말씀이 읽혀지지 않고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겠습니까? 그게 중생한 자의 성령 받은 자의 하나의 아주 증세란 말이죠.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라. 여러 가지가 있죠. 우선 내 기도 이전에 중보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의 뿌리를 생각 안 한 적 없잖아요. 나의 뿌리. 한국 한반도. 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은혜 받은 교회, 내가 또 은혜 받은 목사님 등등 중보 기도를 자꾸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아까 생명나무가 지혜를 준다고 했는데 그 지혜는 사람을 얻는 지혜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믿게 하지? 그게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안 하면 못 견디니까. 해서 그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그 증세가, 그게 증자가 무엇보다도 내 속에 우선순위 1위가 돼야 돼요. 그 우선순위 1위가. 우리 곰곰 생각해 봅시다. 내 삶이 여러 가지 바쁘지요. 돈 벌어서 가정을 이끌어야 되고 또 그것뿐인가요? 내 건강을 챙겨야 되고 나이가 70이 넘어 80이 되니까 온 육체가 건강하다 하면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어느 한쪽이 뭐가 조금 오늘 아침은 이쪽이고 내일 아침은 저쪽이고 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 개인적인 일, 내 행복, 나의 성공, 그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한테 어떻게 내가 하면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게
의당 우선순위 1위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증자라 이거죠. 증거라 이거죠. 베드로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입에서 나온 이 고백이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그저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모양은 똑같은 베드로지만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다 이거죠. 그게 우리가 우선순위 의당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 많이 해보셨죠? 어떻게 해서 교회 나오실랍니까? 그럼 나 말이죠. 나는 뭐 오피스가 내 비즈니스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나는 그 시간에 못 가져가고 당연한 것처럼 그저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프라이어리티가 우선순위가 저 밑에 쳐져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증거가 뭔 줄 아세요? 참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 한국에 자살이 많지 않습니까? 이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말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제대로 믿어서 거듭난 사람은요. 세상 사람보다 훨씬 부지런해야 돼요. 더 열심히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도 열심히 있어야 되고 내 비즈니스도 열심히 해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있어야 되고 왜? 그게 주님한테 내가 주님의 자식으로서 의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다른 데 잡념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무슨 향락을 위한 뭐라든가 뭐 마신다든가 아니면 무슨 노를 어쩌고 하는 거에 일체 관심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보다 적은 시간에도 더 열심히 해서 효과는 더 훨씬 낫다 이 말입니다. 또 그뿐인가요? 성령 받은 사람이 또 증거가 뭐냐? 나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요.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 안 닥칩니까? 닥칠 때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계십니다. 나이가 나보다 몇 살 아래입니다. 근데 어떻게 선교사로 있다가 중국에 가서 하다가 여기 오셔가지고 어떻게 여의치 않아서 가정을 어쩌고 저쩌고 돌본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가서 가게 가서 일만 하신단 말이지. 그러다가 점점 다리가 아파지더니 한 부락도 못 걷는 병이 걸려버렸단 말이지. 내가 그분한테는 그런 말을 못하죠.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길로서 들어서지 않으니까 안타까워서 워닝을 주시고 워닝 주시고 워닝 티켓을 주시고 하는 걸 볼 때 참 사랑하시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자기를 비방해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래 아버지는 나에게 뜻이 계시구나. 그래서 거기를 즐거운 마음으로 그걸 오버컴이 극복하려고 얼마나 더 열심히 합니까? 그게 그 성령 받은 사람의 하나의 그 표시란 말이죠. 두 번째는 교회를 섬기는 마음.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죠. 교회를 섬기는 마음이 지금 지성적으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도 내가 그 교회의 보탬이 될까? 사역을 하는 거라든가, 교회에서 무슨 무브먼트가 있어 거기에 동참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교회 재정을 도운다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게 소위 복음의 기초가 있는 사람, 신앙의 기초가 있는 사람. 또 교회를 한번 섬기면 그렇죠. 교회를 한번 섬긴다. 나만 섬깁니까? 아까 우리 꼬마
불이 있던데 밑에 아마 내려가는 것 같다. 내 자자손손이 이 교회를 계속해서 섬겼어. 이 생명나무 교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열매가 나고 교회에 충성하는 게 이게 보통 재미가 아니란 말이죠. 즐거움이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런데 생명나무 교회라는 것은 다른 이름을 가진 우리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이름이 우리 개인의 이름도 중요하지만 교회 이름도 참 중요합니다. 이름을 지어놓으면 그 이름대로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우리 그 뿌리 문제인데 역사의식이라 할까?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나를 내놨잖아요. 그럼 어디서? 한반도에서. 그러니 뭐 기도를 하시다가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있어요? 또 여기 와서 나는 은혜 받고 사는데 나도 애들이 5이라서 다 출가시키고 다 흩어져서 삽니다만은 이 나라에 와서 다 교육을 시켰고 5이 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또 미국은 국가 대 국가로 보면 우리나라를 6.25 때 살려준 나라입니다. 뭐니 해도 하다 보면 이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늘 오바마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무슨 정치를 초월해서 그 사람을 내가 좋고 나쁘를 떠나서 그분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서 주님 안에서 백성을 섬기고 나라를 섬기게 해달라고.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도를 어떻게 안 하고 견뎌요. 그러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다윗을 말할 때 그 다윗이 그 말을 들을 때요 간 어린 나이였어요. 어떻게 그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뭐랄까 점수를 땄을까? 다윗은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이 만약에 그 바세바 흠조차도 없었다면은 간음하고 살인하고 하는 그거조차도 없었다면 다윗을 나 같은 사람은 접근하기가 어려웠을 거야. 그것은 나하고 다른 사람. 그러나 그분이 그런 죄를 범하고 그래도 주님에게 평생을 바치다 죽는 그날 그 순간까지도 하늘을 보고서 아, 죄인도 그렇게 되는구나. 죄를 지어도. 한국의 목사님들 저도 늦게 들었었습니다만 가장 치명적인 그 실수가 지금 1200만에서 500이라고 그러잖아요. 500만. 왜 줄어들었을까? 교인이 할 때 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딱 목사한테 이유를 돌립니다. 목사. 첫째, 초심은 좀 잘하다가 그래 지금 여기 이동욱 전도사님이 좀 60이 넘어서 이제 정회기를 들었을 때 나는 참 내 마음속으로 참 잘한다 싶어요. 너무나 정신없이 대학 나오자마자 신학대학 가서 어쩌고 저쩌고 가서 목사 안수 받고 그러고 되다 보면 세상을 너무 모르는 사람이 목사가 되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초심은 잘하다가 나중에 돈에 그거를 극복치 못하고 또 세상적인 명예에 붙들려가지고 살고 또 남성녀되기 때문에 여자에 빠져서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은 교회 다니다가도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 교회 그저 출석자 처치 어텐더 그러죠? 처치 고또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허물만 보인단 말이지. 목사의 허물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떠나면서 아무개 목사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예수 안 믿어. 그런 사람이 수백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수백만. 뿌리가 깊지를 못하기에 교회를 고장해서 하나님 뵈러 가는 게 아니라 목사 보고 온다 이거지. 물론 목사 선교가 중하죠. 교회를 아무렇게나 섬기는 분은 아닙니다. 허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단 말이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보고 오는 거예요. 사람 보고. 주위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고서 거기에 시험 들면 교회를 떠나버린다 이거죠. 그럴 때 이 다윗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아까 10편도 그랬지만 거기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10편 62편 보세요. 62편 62편 1절 2절 10편 62편 1절 2절 보시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거기 만이란 말이죠.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예수님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 만자를 왜 넣어놨을까요? 오직 예수. 요새 이게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많은 목사들이 요새 종교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에 동참한다는 걸 아시죠? 캐톨릭하고 같이 합사해서 꼭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이 있겠나. 이번에 그 프란치스코 한국 가서 마리아의 승천 것을 거기 가서 기념을 하는 이 세상 사람은 모르지. 세상 사람은 우리 말씀책을 모르니까 마리아가 승천했나 보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것뿐인 줄 알아요? 캐톨릭 속에는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나? 신을 믿으면 다 구원받지 않겠냐? 모슬렘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같이 하나 되자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님만 예수님만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어머니한테 부탁하면? 그렇지 않지요. 성경에 없는 소리를 왜 해요? 성경에 없는 소리를. 하나만 더 봅시다. 62편 5절 6절 그 같은 편에 5절 6절 보고 계시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제는 모두 미국조차도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면 그게 법에 어긋난답니다. 참 그래도 아직도 이 나라는 뿌리가 저 선대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데서 출발한 수백 년의 역사를 가졌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너 예수 믿지요? 그러면 믿습니다. 그럽니다. 미국 사람은 대부분 그럽니다. 그러면 어느 교회에서 믿습니까? 아멘. 교회는 아직 안 다닙니다. 안 다닌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지 않는다는 소리는 안 하더라고요. 내가 플로리다에 가서 있어봤고 여기도 있어보면서 늘 해보면 안 믿는 소리는 좀처럼 안 해요. 미국 사람들은. 이런 거 있잖아요. 고래도 그렇고 산에 있는 짐승도 그렇고 덫을 놓지 않습니까? 물에는 해저에는 그물을 쳐놔요. 그러면 거기에 잘못해서 고래가 들어가요. 근데 요새 그물이라는 게요. 요새는
나일론으로 아주 강한 것을 해놨기 때문에 아무리 힘이 세도 그걸 뚫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꾸 발버둥 치니까, 고래가 발버둥 치고 사슴이나 노루가 발버둥 치니까 점점 옳아지는 거예요. 점점 발버둥 치면 칠수록 점점 꼼짝없이 뚫뚫뚫 말아져요. 나는 그게 오늘날의 한국이나 여기나 정치인들이 하는 그 애쓰는 모습과 대동소이한다고 봅니다. 열심히 하려고 해요.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세상적인 지혜로만, 과학적으로만, 수학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외교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 다 신문 보시죠? 한국의 무슨 경제상이라든가 거기 갈라져 있는 그 국민들을 화합하는 데 있어서 해답이 거의 없어요. 여기도 지금 아이시스 지금 가서 어택하고 있는데 이것도 말이죠. 아무도 몰라요. 그 결과를. 과거에 이락을 공격했을 때 그 늪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던 거, 돈이 없어졌던 거, 월남전쟁, 모든 것이 마찬가지로 해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대감만이나 청와대가 말이죠. 사실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기도해서 주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꼭 사슴이나 덫에 걸린 뭐처럼 말이죠. 뭐를 허문할수록 더 꼬이고 우리 인생은 안 그렇습니까? 주님 없이 사는 인생들 꼬인단 말이죠. 아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말이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소리 질렀더니 소리 질렀더니 주님이 turn to him 돌아보시고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게 우리가 성령 받고 거듭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더 이상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해야죠. 근데 그 기도가 아까 그 거듭난 자의 성령 받은 자의 증거를 내가 말씀드렸죠.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말씀책 읽는 것도 그렇지요. 기도하는 것도 그렇지요. 전도하는 것도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첫째는 복음에 근거한 신앙이라고 내가 그랬습니다. 첫째, 복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제가 이 두 번째는 교회를 섬기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세 번째는 나의 뿌리, 나의 역사. 내가 어디서 왔는가? 우리 성경에 보면은 모든 선지자들, 에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심지어 우리 모세, 아브라함, 모두 다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모세 보세요. 만약에 저 백성을 하나님께 돌보지 않으시면, 죽이시면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다 제하여 버리십시오. 아주 끈질기게 자기 백성을 위하더란 말이에요. 지도자들이. 우리도 내 뿌리, 우리 한국, 나를 낳아준 내 부모님을 어떻게 기도하라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것이 어디서 나온 거냐?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그런 거를 못한다 이거죠. 다윗처럼 앉으나 서나 도망가면서도 기도하고 모든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기도로 해결하는 다윗.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